안녕하세요. 성공의 여성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 박효숙 에스더 교우님을 모시고 성공회와 함께한 지나온 삶에서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먼저 교우님, 예. 처음에 어떻게 성공회 교회를 다니시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어려서는 감리교 주일학교서부터 중고등학교 청년회까지 다 다녔는데요. 결혼하면서 신랑을 만나갖고 성공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성공회가 제가 다니는 결혼 이후에 첫 교회예요. 그러면 성공회 그때가 처음에 성공회 교회를 다니신 지가 몇 년 전? 52년 전, 69년도부터 다녔어요. 아주 옛날 얘기죠, 뭐. 네. 그 말씀 좀 나눠주시면. 예. 처음에 지금 이 건물이 아니고 옛날 건물이었어요. 그때는 의자도 없고 방석 놓고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보던 때고 교인도 많지 않고 저로서는 너무 낯선 그런 장면이었는데 찬송가도 다르고 무슨 기도문에다 전부 미사보를 쓰는데 할머니들이 많으시니까 행주치마 같은 미사보를 이렇게 쓰셨는데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젊은이들이 조금씩 생기면서 예쁜 미사보를 쓰게 되고 이제 그래서요. 그러고서면 아주 어렵다 생각을 하는데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목적이 있어서 이 교회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열심히 다니는데 75년도, 76년도 그때 니니안 신부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밤에 저희 집을 찾아오셔갖고 교족부를 보니까 직업이 있더라. 그런데 내가 이 교육을 하기가 너무 힘이 든데 좀 날 좀 도와서 교회 사역을 좀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저 지금 형편이 그렇질 못해요. 그랬더니 이거 신부 니니안의 부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내일 주일날 나오셔서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한마디 탁 던지고 가셔요. 그래서 참 무섭다. 다른 건 안 무서운데 내가 얼마든지 반기를 들 텐데 하나님 명령이라는데 내가 하나님 명령을 거슬리면 안 되지. 그러고 밤새도록 싸웠어요, 하나님하고. 어떻게 할래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그러면은 우리 애들을 맡아주시고 내 앞날을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시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기도를 하고 그 다음 날 나와서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주일학교, 학생회, GFS 뭐 일을 있는 대로 다 시키셔요.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사업을 하는데 주일학교 애들이야 한 10여 명? 근데 재미있는 거는 교재가 없어요. 성공회 교재가 주일학교 교재라는 게 없고 주일학교 찬송가라는 게 없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네가 만난 하나님, 네가 배운 하나님 그대로 성공회나 감리교나 같은 거니까 네가 만난 하나님을 그대로 전해라 그러셔요. 그럼 네 마음대로 가르치래요. 그러니까 할 수 없죠. 뭐 그렇게 했죠. 그런데 학생들이 조금씩 늘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그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눈이 반짝반짝 하는데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린이들한테서 내 신앙을 키워주시더라고요. 걔네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무슨 학생들 교회 종교사 무슨 신구약 뭐 이런 개론 그걸 뭐 그렇게 개론이라고 붙인 게 아니고 그런 걸 가르치래요.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나와서 가르치면 할머니들이 먼저 나와 앉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종교가 어떻게 들어왔나, 중국을 통해서 이북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선교사들이 이렇게 와서, 그렇고 우리 성공회는 저 충청도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강화도 쪽으로 해서 들어온 이런 얘기를 하면 할머니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은 할머니가 돼버렸어요. 학생들은 잘 안 나와요. 재미없는 얘기죠, 공부라고 그러면. 그러더니 중고등학생들도 조금씩 느는데, 토요일 날이면은 제가 직장 끝나고 와서 예배 보고 이제 미팅을 해요. 이런저런 것도 하고. 그러면 학생들이 조금씩 늘어갖고 나중에는 우리 중고등학교 나눠주세요. 중학생들은 형들이 뭐 해서 싫어요.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갖고
수련회를 하고 그러면 학생들이 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재주가 있어서 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늘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집 걱정 다 잊어버리고 교회 나오면은 흠뻑 빠져서 그렇게 하고 밤에 집에 가고 그랬어요. 그런 일들을 성공해내니까 이런 거구나. 그리고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더라고요. 에스더 교우님, 예. 그럼 그렇게 50년 동안 예. 미국에 섬기셨던 대학로 교회 자랑 좀 해주세요. 대학로 교회 하면은 여기가 본래 교회로 설립된 게 아니라 학생관으로 설립된 거예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기숙사처럼 여기서 기도회를 하고 그러는 방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오니까는 참 낯설더라고. 무슨 여관도 아닌데 뭐 베드로방, 뭐 시몬방, 요한방 그렇게 해서 신학생들이 기거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런데 교인이라고 하면은 무슨 청년들도 있고 뭐 어머니회도 있고 그랬는데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조금씩 생기더니 그래도 여기 어머님들이 너무 훌륭하신 어머님들이 많으셔가지고 교회를 오시면은 철야를 하셔요. 금요일 날이면 철야를 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청소도 청소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머님들이 수요 예배에 나오시면 예배 끝나고 나면 성전을 다 청소를 하셔요. 그렇게 하고서는 점심을 해 먹고는 또 모여 앉아서 회를 하시면은 개척교회를 하나 세우자. 그래갖고 구리교회를 세울 목적으로 비누를 만들어 팔고 또 주말이면은 여기 대학로 학생들이 모이니까 여기서 음료수도 팔고 뭐 부침개도 해서 팔고 국수도 해서 팔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모아서 그걸로 모아가지고 구리 교회를 창립을 했어요. 그래서 참 기적이 아니면 그거 할 수 없는데 그런 좋은 일들 했고 또 저희는 장학회를 만들어서 신학생을 키워요.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신학생을 해갖고 여기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가 되고 부제가 되고 그래 신부 저기를 받으신 다음에 개교에 나가시는 거 보면 너무너무 보람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그렇게 열심히 잘하셔요. 그래서 그게 흐뭇하고 정말 참 보람이 있어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에스더 교우님, 교회를 다니시면서 예. 가장 보람 있었고 즐거우셨던 추억 있으면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여기 주일학교 하면서 또 중고등학교 학생들 하면서 무언가를 해야지 되는데 왜 일할 사람이 그렇게 없는지 주일학교 선생도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해서 뭘 하자 그러다 성경 공부를 여름 성경 학교를 해보자. 그러고서는 이제 전도사하고 같이 약속을 하고서는 어떻게 해보자 그래갖고서는 하기 성경 학교라는 걸 한다고 그러니까는 교회 위원님들이 그게 무슨 소리인가 그러셔요. 근데 저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여름방학 했다 하면은 주일학교 학생들 다 모아가지고 뭐 새벽 기도도 하고 낮적 성경 공부도 하고 저녁 예배도 보고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상도 주고 그랬는데 이제 여름 성경 학교를 한다 하니까는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근데 다른 교회 다니시던 어머님들이 성공해도 여름 성경학교를 하네. 그리고 그때만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와요. 그러면 그냥 좋다고 그러고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님들은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은 우리도 같이 하자. 그러면 뭘 하시나 보면 솥단지, 화덕 이런 걸 가지고 같이 가셔요. 그래서 밥을 어머님들이 해주셔요. 그리고 반찬을 일주일 전부터 다 해가지고서는 같이 가셔갖고 이제 식사하고 우리 성경 공부하고 노래하고 그럴 동안이면은 어머님들은 박수 치고 저쪽에서 기도회 하시고 뭐 노래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래요. 그게 어머님들의 수련회가 되고 학생들은 하기 성경 학교가 돼요. 그렇게 하면서 발달을 하고 또 중고등학생들도 모아서 이제 그렇게 수련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또 니니안 신부님이 여기 야학을 했어요. 야학을 하는데 토요일 날 뭘 하냐면 우리 중등고등부들 예배 보기 전에 체프를 하셔요. 그 야학에 오는 애들 여기는 교회니까 니들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이 시간은 공부를 해야 한다. 첫 시간은 체풀이다.
그러니까 다 와요. 근데 그 학생이라는 게 학생이 아니잖아요. 청년들이에요. 중고등학교 못 간 청년들이 이제 공부를 나오는데 어떤 여학생은 결혼한 새댁이에요. 남편이 은행원이래요. 그런데 이제 신부님이 아유 이렇게 파마하고 화장하고 그러는 학생은 못 받는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로 머리를 단발을 짠뜩 하고 어디서 교복을 하나 빌려서 입고 그리고 저녁이면은 남편 밥을 해서 상을 차려놓고 편지 한 장 써놓고 그러고 와요. 그러고 와서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학생이라고. 근데 처음에 나는 미안하더라고요. 예, 그럴 수도 없고. 그런데 그래도 채플 시간이니까 이제 예배를 주도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어버이 주일이 돼 왔어요. 그래서 주일을 이제 여기 올라서서 이제 탕자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길을 얘기를 하면서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 어머니 속이고 거짓말하고 못됐던 거를 고백하고 어머니 안 그러겠어요.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효도다. 그런 아주 쉬운 설교를 하고 끝났는데 학생이 오더니 손을 꼭 잡아요. 선생님 너무 고마워요 그래. 아, 뭐가 고마운데? 그랬더니 저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무슨 은혜 받았어? 나 뭐 그렇게 소중하니까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어머니한테 가서 고백할 거예요. 어머니 몰래 나쁜 짓 한 거 다 고백할 거예요. 그래. 그래서 내가 무서워요. 어머 내가 별거 안 했는데 감동받는 사람도 있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리고 보람을 느끼니까 더 열심히 했죠. 그러면 칠불 끝나고 우리는 이제 학생회를 하고 또 토론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보람되고 그 다음에 GFS 회장을 하래요. 그런데 이게 한두 가지만 시켜야죠. 근데 신부님 명령이니까 거역은 못해요. 그 GFS라고 그러면 또 주일날은 또 어머니들을 모아놓고는 뭐 요리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무슨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들을 모셔놓고 수련회도 가고 또 뭐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연극도 하고 근데 젊은 엄마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는 아예 이러지 말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배를 보자.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구역 예배예요. 애 하나 업고 하나 끌고 지금같이 자가용이 있는 것도 아닌데 버스를 몇 번씩 갈아타고 그냥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면서 예배를 보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때 엄마들도 그렇게 신앙이 커지고 저도 그러고 그 다음에 교회가 점점 불길 잃듯이 젊은 엄마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바저회를 해요. 바저회 할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직장을 다니니까는 학부형들이 뭐 바느질 이렇게 뭐 어디 납품하는 어머니들이 계시면 가서 내가 나 외상으로 나 믿고 줄 수 있냐 팔고 남는 거 도로 갖다 반환한다 원가 하고 원가로 줄 수 있냐 그러면 다 호응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미천을 모아가지고 GF에서 자금을 하고 이웃 돕기를 하고 어려운 교회 돕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 게 재밌어서 집에 어려운 일은 다 잊어버려요. 그때는. 그러니까는 어느 날 남편이 교회 가서 살으라고 신부하고 가서 살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렇게 내보내주면 얼마나 고마워. 자식 있고 남편 있는 나를 받아주는 신부 있으면 내가 얼마나 고마울까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그 소리를 안 해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놔놔요. 아, 저 여자는 내가 건드려서 될 여자가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한테 바친 여자구나. 그러는지 그때부터는 느껴오든지 말든지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제가 GF에서 수련회 간다고 그러면 자료를 만들어줘요. 자료를 다 만들어줘서 그걸 가지고 와서 나염하는 얘기 뭐 이런 거를 프린팅하는 얘기 이런 걸 하면은 자료를 다 만들어줘서 아, 저 사람도 예수꾼이 됐구나 이제 그러고 살았어요. 그게 재밌죠. 예. 아, GFS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GF 소개와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GFS 그러면은 다 몰라요. 더군다나 그게 영어로 됐으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지프스라고 그래요. 어머님들이. 그럼 왜 그런 걸 만드냐. 그냥 어머니 해갖고 젊은 사람이 같이 들어와서 일하면 되지. 왜 따로 하냐 그러고 막 역정을 내셔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GF에서는 세계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세계 다른 나라는 여성 전체를
어린이부터 노인네까지가 다 GFS 회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저게 대한민국 성공회에서 어머님들은 그걸 이해가 안 가셔요. 그런데 한 10년 지나니까는 이제 입력이 되셔서 이해를 하시고 세계 대회를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하고 그러니까는 아 그런 거구나 하고 이제 아시죠. 그런데 제가 직장 나가는데 어느 날 신부님이 그래요. 인수인계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게 뭐였더니 우리나라 GFS 회장이 전국 회장이 박신자 씨인데 그분이 너무 바쁘시니까 내가 물려받아야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받냐 했더니 거길 찾아가자요. 그래서 한강맨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농구 선수 박신자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 없죠. 세계가 다 알지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어마어마하신 분을 만나러 가는구나 그러고 한강맨션을 갔더니 이렇게 다과를 준비를 해주시고 아이고 미안하다고 자기는 일을 그렇죠. 맨날 운동하느라고 뛰는데 언제 교회에 와서 뭘 봉사를 하고 어쩌고 그래요. 그래서 일을 잘 부탁한다고 그러고 인수를 받아갖고 왔어요. 그 다음부터 뭘 하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바자회도 하고 또 어머님들 돕고 뭐 신학교 뭐 돕고 저 대성당에서 뭐 저 겨울 바자회 한다면 팥죽도 끓여갖고 가서 팔고 또 무슨 어묵도 또 끓여갖고 가서 팔고 그리고 돈 남으면은 그걸로 다 교회에 또 봉헌을 하고 이런 걸 하는 것이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보다. 그 다음에 지방의 작은 교회들은 뭘 해야 할지를 모른대요. 회장님들이 예배 끝나고 나서 뭘 어떻게 해야 GFS를 하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저희 교회 임원들이 앉아가지고 월간 행사를 짜요. 월별로 첫 주는 뭐를 하고 둘째 주는 뭐를 하고 셋째 주는 뭐를 하나 그렇게 하면은 된다 그래갖고 그거를 월별로 해서 월보를 만들어서 각 교회에 붙여드렸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그대로 행사하면은 뭐 여러 가지 요리도 할 수 있고 칠보도 할 수 있고 또 무슨 어린이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고 또 교회를 위해서 청사 봉사도 할 수 있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연합회를 그만두고 제가 그만두고 다른 회장님한테로 넘어가고 저도 이 교회 회장직을 GF 회장직을 이제 젊은 엄마들한테 넘겼어요. 그럼 또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잘 모이더라고요. 모여서 이런 행사 저런 행사에서. 그래서 아 GFS는 게 이런 거구나. 이제 어머니들이 일하니까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게 GFS인데 지금도 지프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막들 한 번씩 웃어요. 그 굳이 뭐 GFS라고 안 하면 어때요? 지프스라고 그래도 되지. 그러면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이해가 많이 되셔서요. GFS 행사라고 그러면 적극 협조를 해주셔요. 에스더 교우님, 예. 오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힘드신 적도 있으셨겠죠? 있었죠. 그럴 때 그 힘이 되어 주셨던 신부님이나 교우님 계시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혼하자마자 결혼이라고 그러면 행복이라는 걸 단어를 먼저 떠오는데 저는 결혼하면서부터 고난이라는 것을 먼저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희한하게 안 그럴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꾸 이상하게 뭐가 걸리고 정직되고 또 뭐 친구들 사이에 뭐가 안 좋고 그래서 하여간 파도도 오고 비바람도 치고 그러고 하더라고요. 정말 남들은 그러면 이혼을 하라고 그래요. 우리 주위에서 친구들도 야 이혼해 그렇게 속속고 살지 말고 그러는데 저는 결혼하기 전에 내 일생에 이혼이란 말은 없다. 언제든지 싫으면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깨끗이 보내주는데 이혼이란 건 없고 그냥 놔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살면서도 하나님 채찍이 무섭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어마어마한 일이 생겨요. 그러면 또 회개하고 또 넘을 수 있는 고비가 생기고 그리고 저희가 집이 언니가 38에 장로가 되고 우리 외삼촌이 목사님이시고 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 결혼하고 났으면 남편을 위해서 무슨 어려움도 네 몫이다. 그러니까는 그런 벌도 어려운 것도 해결하는 거는 하나님이지 네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고비를 어떻게 넘겨야 돼요?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못 살아요. 그럼
그러면 또 길이 생겨요. 아, 여기가 막다른 골목인가 보다. 말끝인가 보다. 이제 떨어지면은 나는 그만이야. 하는데 가보면 또 비켜갈 길이 또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산 게 50년이에요. 그렇게 하고서는 어느 날 기도를 이제 영성체 하러 나갔는데 기도하는 중에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은 너 신부님한테 뭘 도와드릴까라 물어봐라. 그때는 정철범 신부님을 하고 이제 주일학교도 같이 하고 올 텐데 예배 끝나고 그래서 괜히 신부님 교회에 뭐가 필요해요? 제가 뭐 했으면 좋겠어요? 했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성작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잔이 하나 있는데 그거 갖고 부족하니까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얼마나 들어요? 했더니 은잔이에요. 나는 그거 몰랐어요. 이게 성작 뭐 이런 거 성공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하나 바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럼 제가 바칠게요. 그러고서는 서약을 하고 나왔는데 그 다음 주일쯤 돼서 회의 시간에 이렇게 앉았는데 신부님이 아유 잘 받았어요. 헌금하신 거 잘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애 아빠가 깜짝 놀라요. 뭔데? 의논 안 하고. 저는 헌금은 부부도 의논 안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만저만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신부님 그거 아직 얘기 안 했는데요. 했더니 아 그러냐 그래. 그래서 맨 처음에 한 게 성작을 하나 포도주 잔을 하나 바쳤어요. 에스더 교우님, 예. 오랜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 힘드신 때도 있으셨겠죠? 예. 지금 기억나시는 힘이 드셨을 때 의지하셨던 신부님 한 분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렇게 주일학교님 이런 거 하면서 어느 날 어머님들이 그래요. 교회 일은 여자들이 다 하는데 위원회는 남자들끼리 들어가서 교회 살림도 모르면서 뭘 하는지 모르겠으니까 여자도 위원회를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서 절대로 위원이 되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못해요. 그랬더니 아니래. 그리고 그때는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첫 번 여성 위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의 동생도 있지, 남편도 있지. 그런데 여자라고 들어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 우리 신랑이 다리를 콕콕 찔러요. 입 딱 다물고 있으래요. 근데 그러려면 내가 왜 여자 위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건의를 하죠. 아, 식당에 소독기가 있으면 좋겠다. 쥐가 많아갖고 찬장에 들락날락 하는데 그런 소독기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냉장고 같은 게. 그런 거 건의를 하면은 그러냐고 몰랐다고. 그러면 가결을 해서 또 그것이 생겨요. 그리고 또 조금 있으니까는 박주교님이 이제 여기 신부님으로 두 번째 오셨을 때 저한테 사제회장을 하래요. 너 이제 퇴직을 했으니까 사제회장을 했어요. 신부님, 전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서 퇴직을 했으니까 안 해요. 그리고 여자가 무슨 사제회장을 해요? 했더니 내가 석 달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꼭 널 시키래. 그런데 이것 좀 하나님을 갖다 넣어놓으면 진짜 저는 꼼짝을 못해. 하나님 소리만 나오면 어떡하나 했더니 네,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제가 할게요. 근데 뭘 하는지 모르는데 예배 시간에 그때는 신부님 혼자고 여기 부재도 없었으니까는 이제 영성체를 하려면은 신부님이 면병을 주고 제가 보혈을 봉사를 해요. 그거 하는 거요. 왜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어느 여자 교우님이 선생님 여자 그렇게 사제회장 되니까 너무 기뻐요. 그러면서 예복을 하나 광목으로 맞춰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입고 그리고 주일날 그렇게 했었으면 어머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 신식이야 이제 여자 저기도 사제회장도 생기고 그래서 여자가 나와서 단에 올라가서 포도주를 봐주니까 너무 은혜로워 그러셔요. 그래서 참 별일이야. 근데 그게 은혜로운 게 아니라 제가 은혜로워요. 영성체를 이렇게 염하러 나오시는데 그때마다 그분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제가 마음으로 통하는 거예요. 저번에 가정에 문제가 생겼구나.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포도주를 할 수 있고 이런 일을 통해서 내 신앙을 키우려고 신부님이 나한테 명령을 하신 거구나. 그래서 내 신앙을 키워주시는 그런 박주교님 잊지 못하죠. 그래서 너무 고맙죠. 그래갖고 8년을 사제회장을 하는데 참
봉사한 게 아니라 제가 복을 받았지요. 그거는 자랑하고 싶어요. 그 누구든지 제가 GF 회장이 되든지 주일학교 교사가 되면 해봐. 무조건 해봐. 손해날 거 없어. 값없이 다 갚어. 10배 갚아주니까 난 뭐 회의 진행 못해. 그것도 하나님이 지혜를 줘. 해봐. 그러면 끝나고 나서 그래요. 찾아와요. 선생님 저 그 일을 통해서 신앙 많이 은혜 받았어요. 이래요. 그래서 저도 고마워요. 일 많이 시키신 신부님들이 고맙더라고요. 못 잊죠. 에스더 교우님, 성공회 교회 다니시면서 느끼셨던 성공회의 자랑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감리교에서 30년 그리고 성공회에 와서 52년을 다니면서 처음에는 너무 낯설지요. 성공회 그러면 그거 저기 성경책 만드는데 밖에서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쭉 얘기하면은 맨날 사람들이 영국 국교 뭐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앵그리칸 처치 뭐 그러면 금방 알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모르죠. 근데 처음에 오니까는 참 어설퍼요. 앉았다 일어났다는 왜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의자도 없는 바닥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또 무슨 기도문을 대표 기도를 하면은 왜 책을 보고 기도를 하나. 그게 너무 어설펐는데 한 10년쯤 가니까는 마음속에 뭐가 오냐면은 그래 신앙이 이런 거야. 아침에 이를 양치를 하면서 컵에다 물을 받아보면은 세게 틀면은 금방 찬 것 같은데 꺼놓고 보면은 반도 안 찼어요. 신앙이라는 게 확 불을 붙으면 뭐 어디 부흥회 쫓아다니고 어디 은혜 있다고 구국 기도원이고 어디고 무슨 할렐루야 기도원이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불 붙은 것 같이 하다가 보면은 금방 식어서 그러는데 성공회는 물을 틀어보면은 적당히 나와서 찬 다음에 끄면은 넘치는 것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생활에서 그런 걸 느껴요. 신앙이 별거 아니야. 이런 데서 배우는 거야. 그러면서 성공회는 내가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적당할 때 딱 끝날 수 있는 게 성공회다. 그리고 치우치지 않고 또 너무 감성에 날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생활에서 늘 저는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오면서 가면서 묵상 기도를 하는 게 눈 뜨고도 기도를 해야죠. 그냥 뭐 티 안 나게도 뭐 묵주를 못하면 그냥 손가락으로다가 그래도 기도를 해요. 그래서 가족, 제자, 이상하게 제가 중고등학교 가르치는 학생들을 결혼을 해서 재밌게 살다가 혼자 된 애들을 보면 가슴이 아파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그렇게 변함없이 소리 없이 신앙을 키워가는 것이 성공회구나. 뭐 요란스럽게 사회에 나가서 뭐 떠들고 안 해도 특히 가끔 요즘에 보면은 어느 교회가 뭐 정치적으로 나서서 광화문 거리에서 떠들어서 그거 하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을 가리는 것 같아요. 뒤에서 조용히 어려운 사람 돕고 우리 교회들 좀 나눔의 집 같은 거 좀 좋아요. 저는 많이는 못 도와요. 저기 은퇴자니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조금씩이라도 하는 거 그리고 소리 없이 봉사하는 게 그게 신앙이지. 뭐 신문에 나고 어디에 나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회의 자랑은 저는 그래요. 소리 없이 하나님과 은밀하게 친한 것이 성공회다. 이렇게 자부하고 살아요. 에스더 교우님, 예. 끝으로 예. 미래 성공회 세대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남겨주시기 예. 바랍니다. 저는 젊은이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뭐 증권을 해서 불린다든지 뭐 어디 투기해서 뭘 하고 출세할 생각 말고 꼭 신앙을 가지고 살라고 하고 싶어요. 제가 80년을 넘어 살아오면서 느낀 거는 정말 이 험한 세상을 그냥 내 실력이나 내 재주 갖고는 못 사는데 신앙이 있어야 한다. 신앙이 있으면 파도도 비켜가고 태풍도 비켜가고 비바람도 추위도 더위도 다 비켜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러니까 꼭 감리교를 가든지 천주교를 가든지 불교를 가든지 어딘지 꼭 신앙은 가지고 살아라. 왜? 그 신앙에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무난히 비켜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특히 신앙을 가지려면 저는 성공회를 권하고 싶어요. 왜? 치우치지 않고 요란스럽지 않아도 확 뜨겁지 않고 확 식지
죽지 않는, 은근히 덮는 거지만 꾸준히 인생 마칠 때까지 동반할 수 있는 신앙이 성공회라고 생각을 해요. 제 경험에 의해서 저는 그래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은근히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이지 뭐 그렇게 요란하고 떠들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티 안 나게 내 손 잡고 내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어려울 때는 손잡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불쌍할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자녀들한테도 신앙이 있어야 한다. 신앙생활을 하면은 부모한테 대한 효도 다 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들도 며느리도 손녀들도 다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다른 효도 할 필요 없어요. 용돈 안 주면 어때요? 저희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주의를 잘 지키는데 그걸로면 됐지. 그래서 저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정말로 부자가 아니래도 신앙을 갖고 살면은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다. 그게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서 젊은이들이요, 신앙을 가지시라 권하고 싶어요. 에스더 교우님, 예. 오랜 시간 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유, 변변치 않은 얘기를 이렇게 시켜주셔서 그냥 별소리를 다 했네요.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공회 여성 요약이 이번 시간에는 대학로교회 박효숙 에스더 교우님을 모시고 지나온 삶에서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